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으로 스가랴서 개관,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라입니다. 한 사이트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을 빼지 못한 이유입니다. 한번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근데 다이어트 하니까 채소 위주로 먹잖아요? 그럼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타협합니다. 조금만 먹지. 시작하지만 무한으로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다시는 군것질 하지 말아야겠다. 반성합니다. 근데 시간 좀 지나면 다시 결심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또 무너집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살을 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쯤 돈을 좀 모아야지, 저축을 좀 해봐야지. 그렇게 결심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사고 싶죠. 이거 하나만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될까? 그리고 결제합니다. 하나 양보하니까 또 다른 것도 또 결제합니다. 결국 다음 달 월급 통장에 보니 카드 계산으로 다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결심하죠. 다시 쇼핑하지 않겠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작하는 스가랴서도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면서 악순환의 문제를 다룹니다.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스가랴서의 전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BC 537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잔이 가득 찬 결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됩니다. 70년이 되자 예레미야 예언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권이 페르시아로 바뀌죠. 그리고 이때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유대 백성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과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2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이죠. 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료도 가지고 와요. 1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 그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 사람들은 마음을 합해서 그들의 사명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좀 두려워했습니다. 혹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이방의 관습이 들어올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열받았어요. 못 짓게 한다고? 나도 너희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야. 본격적으로 방해할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포기하게 돼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면서 지금 때가 아닌갑다. 이렇게 하나 둘씩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과 의욕이 사라지고 사명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포기합니다. 거룩한 투쟁을 포기합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이 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 즉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 임재, 통치, 구속,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더 나아가서 참된 메시아가, 참된 왕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통치, 그분의 구원하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안 하겠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사명을 성취하기에 거룩한 투쟁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투쟁을 포기하게 되면 패턴이 와요. 조상들이 가졌던 그 과거의 악습관, 악한 순환, 멸망의 패턴, 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을 포기하자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사라지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들어옵니다. 조상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실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갔다 온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욕망과 잘못된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상숭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연의 욕망, 우상숭배 그 욕망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 본연의 욕망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상숭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과거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부릅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더니 드디어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스아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총독과 대제사장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기별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가랴가 전한 첫 번째 기별, 학개가 전한 기별, 그것이 학개서에 있고 스가랴서가 전한 그 기별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와 백성들 회개를 이끌고 포기했던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불붙게 만드는 그 기별, 그 기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기별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을 위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조상의 죄에 빠진 유대 백성의 죄를 자각시키고 회개케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와 믿음의 확신을,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분명한 기별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방해도 깨트리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고 그들의 확신을 주며 성전을 재건하는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8개 환상의 기별을 전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요.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무엇인가 잘 되고 이제 방해도 잘 처리하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게 찾아갑니다.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축제와 기쁨만 필요하지 않냐?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형편, 신앙의 본질, 이것을 다시 깨우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고 사랑의 권고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8장에 거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의 초림,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분이 다스릴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죄와 대적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기별입니다. 이제 스가랴가 외친 첫 번째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입니다. 포로 교환한 지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또라는 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계열이죠. 족보입니다.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 첫 번째 기별로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현재 유대인에게 과거의 조상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세요. 왜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죄가 다시 현재 성전을 재건을 멈춘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거역에 멸망했던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 그 멸망의 기별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살겠느냐? 이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그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선지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선지자가 죽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즉 불순종의 결과로 선지자가 예언했던, 비록 죽었지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죄에 지금 빠지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독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입니다. 학살의 수용소였죠.
여기에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하고 독가스로 한 번에 2,000명 정도 죽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이것을 수치스럽잖아요.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꾸몄습니다. 1979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 즉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죄를 똑같이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 멸망했던 그 죄를 다시 언급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처음 가진 성전 재건의 사명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러므로 투쟁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투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고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과거 조상들이 멸망했던 죄를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다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되는 것이죠.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사람들에게 울창한 숲속에서 나침판이나 지도 같은 거 없이 길을 찾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GPS로 측정한 결과 시험에 응한 사람들은 해가 떠 있을 때는 길을 잘 찾다가 해가 어두워지자 원을 그리면서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20m를 걸어도 실제로는 4m 반경 내에서 빙빙 돌 뿐 멀리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자리에서 뱀뱀 도는 현상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링 반대 룽이라고 합니다. 링이란 둥근 원을 가리키고 반대 룽은 걷기란 뜻입니다. 합쳐진 단어가 이제 트레킹 용어인데 링 반대 룽. 전문 산악인에서도 산에서 길을 잃으면 빙빙 도는 형상, 링 반대 룽 같은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숲이나 사막에 길을 잃은 사람들은 같은 자리가 왜 맴도는가? 뇌 자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나 도구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뚜렷한 사명, 목적, 의미, 목표, 그것이 없는 삶은 제자리 거는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포기한 유대 백성들이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자라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제자리에 머무는 그 이유예요. 어쩌면 사명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희색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방해받고 타협합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눠줌으로 강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방해받고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흔들리면 결국 기도와 말씀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벗어나는 방법이 오늘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에 제시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악순환 상태를 계속 맴돌고 있다. 난 지금 여기서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악순환 상태 가운데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링 방대 눈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자기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 신학적 상태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처럼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고 정확히 판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를 알아야 나오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필요하여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를 답습하며 악순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까? 회개로 악순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대신할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돼지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입니다.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악한 습관, 이 악한 고리, 악순환을 어떻게 없앱니까? 선한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선한 고리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둠을 퍼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해결되는 것이죠. 악한 고리는 선한 고리가 들어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선한 고리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선순환의 고리, 거룩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출애굽의 사건이죠. 애굽과 광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달라요. 애굽에서 배운 이 죄의 악습을 깨트리고자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선순환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6째 날 2배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을 깨트리고자 하나님은 거룩한 선순환의 삶을 가져왔습니다. 그들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삶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악순환 1년을 돌아보니까 내 신앙은 어떠합니까? 늘 크게 맴돌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항상 똑같이 제자리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승리보다 실패가 더 많은가? 이것을 분석하고 인지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시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악순환 상태를 꺾고 거룩한 선순환으로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거대한 계획이 아니고 내 삶의 작은 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이것을 기초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선한 일들이, 선한 습관들이, 선한 고리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승리로, 더 많은 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전체의 구조와 우리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 재건을 포기한 유대 백성에게 어떻게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것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기별의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스가랴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악순환 상태, 조상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그 상태,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어요. 변화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를 안다고 해서, 죄를 안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힘도 없어요. 요트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바람의 힘을 타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악순환에 이 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해요. 근데 이 말은 회개를 통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끝낸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자 우리를 이끄세요. 애굽에 그들을 머물게 한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선순환의 고리를 세우세요.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재건하길 바랍니다. 나의 묵상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이 상실했습니까?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선순환의 거리로 다시 부흥을 맛보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스가랴서를 통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떻게 거룩한 고리,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인지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1년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쩜 제자리 걸음처럼 실패가 더 많고 승리가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시 회개해 주셔서, 그리고 실제적인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선이 또 다른 선을 낳도록 순환하게 해주셔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